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은혜로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이 또 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 중에는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혜 있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권능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등망받는 사람 스데반이 불의한 자들에게 매수당한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고소를 함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중에 스데반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한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위로를 주고 유익을 주니까 존경을 받아서 오래오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은 오래오래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스데반이 사람들의 거짓 증거로 고소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초기 기독교회에도 이 일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상당한 위축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은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의 대열에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만 해도 그 사울이란 청년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이 얼마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그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비추어지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르는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받은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당장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수해 주어서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전하여 줍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한 이 말씀에는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은 결국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릇으로 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자 함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완전히 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노라,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가 일찍이 똑똑히 목격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결단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세워지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예수님 만난 그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바울로 인해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널리 확산되어 나가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고 야속하고 안타깝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위한 일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 사울은 스데반을 대신해서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준비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반드시 후에는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 그릇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귀한 그릇으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